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필리핀 생각이 나죠? 안 납니까? 어제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필리핀 박두가 선교사님 그 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췌장암 수술하고 유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항암 치료는 한국에서 받고 이제 항암 치료 끝나면 또 다시 필리핀의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아이따족 그런 데 가서 이 환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구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이 질병 앞에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의 이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지만은 우리 다 같이 힘내고 즐겁고 힘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뉴스를 좀 보지요. 제주도에 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찾아왔죠.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그 남서쪽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번 인구가 2,90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적이 52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남한의 5배가 넘는 그런 넓이죠.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대부분 그 이제 무슬림들입니다. 수니파가 60% 가까이 되고 시아파가 40%가 좀 넘고. 이 예멘이 지금 내전 상태예요. 남과 북이 서로 막 싸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사우디까지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예멘을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 무슬림 국가인 그 말레이시아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인 그 난민 협약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를 못하고 말레이시아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이런 식으로 있다가 다른 데 갈 데를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난민 협약 국가인데 그 중에 제주도라는 섬은 비자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로 이 예멘 사람들, 난민들이 한 500명 가량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난민을 받아들이자 찬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치안을 불안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서로 찬성 반대 엇갈리죠. 근데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 가정,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인데 부부예요. 부부 둘이 살고 있는데 이 예멘 사람 가족 5명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물어보니까 우리는 방이 비어 있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빈 방을 제공한다.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난민이 약 7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캐나다 인구가 한 3천만 명 넘나요? 3,700명. 와, 그럼 캐나다 인구의 거의 2배가 좀 약간 안 되죠. 전 세계의 난민이 이렇게 7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안정된 의식주가 보장되는 나라들을 바라고 목숨을 걸고 자국을 떠나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레바논, 그 마라나타 교회, 마라나타 교회도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하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참 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원문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라고 돼 있죠. 이 도움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 present hel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도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왔다 안 도왔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도울 힘이 있다 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도움, 그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도움은 상대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받는 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품앗이의 성격이 강하죠.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 현지인들을 많이 치료해주며 섬겼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분들 만나는 횟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런데 가끔가다 만나고 처음 만나는 현지 교회 원주민들 이렇게 당일 한 번 정도만 섬기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우리 인간들 도와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ever present help 딱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힘쓰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대가를 받습니까? 아무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적도 아니고 조건적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지 않으면 5분만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쌀과 밀이 연그러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세균이 번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울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큰 도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피난처인 하나님과 신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테러를 당하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피난처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크리스찬이 이 땅을 떠나면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피난처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나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부자로 사는 것 같고 뭐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혼란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은 남들 보기에 어렵게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므로 피난처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연재해를 말씀하고 있죠. 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즘에 화산 폭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각종 테러로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하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크리스찬도 죽고 이렇게 사고를 당합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은 현실의 재난적인 상황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병 걸릴까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몇 년 전에 내가 살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40대 때,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40대 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50, 60, 70 넘어가면은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중풍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40대 때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런 두려움이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중풍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그런 걱정 아직 안 하겠지만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면은 암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힘이 들어서 암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사고가 나서 죽는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는 우주 만물과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는 이 본문의 표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죠. 피조물들의 아름다운 질서, 그리고 궁극적인 예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이런 질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이제 죄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제단에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있죠. 그런데 우리를 제단에 드리면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소속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내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통치하도록 우리가 반역을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햇빛 아래서 곡식을 경작하고 생선과 소, 양고기 이런 고기들로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행위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서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서 도움의 손길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하러 다니면은, 제가 많은 날들을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인간이 맞나? 그럼 아무 생각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하고 기계적으로 일어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기에 미혹이 들어옵니다. 분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의식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잡념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도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나는 그 보기 싫은 사람에게 웃음이라도 선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꾸려고 할 때, 누구를 훈계해서 저 사람을 교육을 잘 시켜서 저 사람을 정말로 바꿔야 되겠다. 바꿔집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들은 그렇습니다. 성인들 바꾸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꾸고 조종하려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또 힘든 일을 해야 되나, 아이고 오늘 또 힘든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담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부담감을 가지고 압박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신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즐겁게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8시간 일하면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되고도 남죠. 근데 문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운동이 되는데 부담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벽부터 말씀 붙들고 낮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신나게 일하고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열국과 전쟁까지도 주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서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산헤립입니다. 이 산헤립이 침입을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엄청나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 왕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군사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애타는 상황, 절박한 상황이 다가올 때는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줄 스탠바이가 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지체 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대군을 깨뜨린 것이 누굽니까? 이웃나라 바벨론 왕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왕의 군대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도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즉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한국의 정세를 한번 보세요. 한국과 북한이 평화보드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하고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좌측의 진보나 우측의 보수에 붙어서 편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에 난민 신청한 예멘인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받아주지 말고 돌려보내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난민들을 한 가족을 받아들여서 같이 집안에서 같이 사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면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핏자국 난 손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하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신나게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